시리즈 마지막입니다. 마리아 시리즈 마지막인데 기도하는 마리아,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언급을 보면 이 초대교회 시절의 마리아의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교부들이라고 했어요. 교부들, 초대 교부들. 이 교부들은 초대교회 때 각 지역에 걸쳐 가지고 가장 존경받는, 또 영성적으로 가장 이렇게 성숙하고 탁월한 분들입니다. 이 초대 교부하게 되면 거의 이제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내도 되는 그 정도의 이제 깊은 그리고 신실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부로 분류가 되질 않아요. 그 가운데서 이제 몇 분들이 이제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분은 마리아는 복음을 잉태한 자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잉태 출산한 이제 이런 개념을 두고 말한 것 같아요. 그녀의 순종이 교회 전체를 위한 기도의 모범이었다. 기도의 모범. 에프렘, 성 에프렘이라고 부르는 시리아 교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리아는 모든 믿는 자의 변호자다. 그리고 그녀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룩한 향기와 같다. 자, 지금 이제 이분들은 주후 200년에서 400년대 사이 교부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복음서와 사도행전,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것도 사도행전 지금 이제 첫 부분인데, 성령 강림 직전에 마가다락방에 올라간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때 제자들과 함께 이 마리아도 같이 거기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마리아는 이것으로 이제 등장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등장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초대교회가 등장하기 전까지 마리아의 행적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으로 이제 딱 매듭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뒤로부터 마리아의 행보는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 역시 기도였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이 교부들의 표현을 보게 되면 기도의 모범 혹은 모든 믿는 자의 변호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기억하고 추앙할 정도의 깊은 기도의 영성을 발휘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초대교회에 그런 임팩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특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기도자 혹은 중보자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를 기도로 연결하는 중보자.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활동했던 원색 복음의 시대와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초대교회 시대에 그 모두를 통틀어서 기도로 일관했던 기도의 모범, 바로 이분이 마리아였다는 거죠. 카톨릭은 너무 나갔어요. 카톨릭은 거의 예수님과 비슷한 수준, 그렇다고 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마리아상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나가버렸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 초대 교부들의 이해가 이제 가장 적절한 이해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그 뒤에 사도행전, 초대교회 기록을 쭉 보게 되면 사도행전은 주후 30년에서부터 주후 60년 중반까지 근 한 30년 기간 동안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때 보게 되면 이제 마리아가 다시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마리아의 위상이 약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어느 누가 소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실세로서의 영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공개적인 행보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조용히 중보에 힘쓴 분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초대교회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증거를 보게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잖아요.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래서 요한은 또 그것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라, 이제 이와 같은 뜻으로 알고 섬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계속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제 이렇게 자식처럼 이렇게 이제 자식의 어머니 섬기듯이 그렇게 이제 섬기다가 나중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를 가게 됩니다. 에베소는 그 바울이 개척을 한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그리고 거기 이제 아볼로도 사역을 했었고, 그 다음에 디모데도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디모데가 그 전승에 의하면 그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순교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뭐 때문에 그런 거 하니, 그 당시 에베소는 완전히 그 중근동 지역에 있어서 이 로마라든가 뭐 이런 다른 대도시에 비추어서 아주 강력한 우상의 본산이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저 아데미 여신을 보게 되면 이제 가슴에 이렇게 유방이 많잖아요. 이게 이제 풍요 다산을 상징하는 이제 우상이 되는 것인데, 저 여신이 이제 이 영권에서 이제 다이아나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도 이제 불려지죠. 근데 저 여신을 섬기던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알려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 아테네를 가보게 되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거든요.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커요. 그러니까 아테네에 있는 그리스에서 가장 큰 신전보다도 더 컸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이즈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고대 7대 불가사의, 어떻게 이걸 어떻게 줬지? 이제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을 하게 만들었던 신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들어가서 일단 길을 죽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그 뒤를 따라갔는데, 디모데는 이 5월 달이면은 이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우상 행사들이 있는데, 그때 아마 대놓고 이제 공개적으로 우상 숭배를 꾸짖다가 그 극렬파 그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이제 돌에 이제 맞아서 죽는 이와 같은 일을 이제 겪었다는. 그 디모데가 이제 그렇게 돼버리게 되니까 이제 비어진 그 자리를 이제 사도 요한이 가게 됐고, 근데 사도 요한이 갈 때 그 마리아를 모시고 간 거죠. 근데 이 마리아가 에베소에 갔다라고 하는 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이 자리를 잡고 있는 강력한 우상 숭배지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은 뭐 계룡산 같은, 서울로 치게 되면 예전에 미아리 같은, 지금은 재개발이 돼가지고 아파트가 꽉 들어차는 동네, 그런 곳인 거예요. 그 디모데가 거기서 순교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우상의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신의 도시인 거죠. 여신의 도시에 이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러 갔는데 마리아와 함께 갔다. 그래서
통상 이제 그 영적 전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이제 전략적 배치다 이렇게 보는, 하나님의 전략적 배치다. 여신이 설치고 있는 곳에 기도의 모범, 기도의 어머니,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마리아를 보낸 거예요. 여신에 대해서 그냥 여자를 붙여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이 전략적인 진행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딕 이스트만이라고 하는 그 중보 전문 사역자인데,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처럼 파워가 있으면서도 이렇게 들레지 않으면서 강력하게 기도하는 중보자들을 그렇듯 그 어떤 우상 숭배를 돌파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썼다,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여성 신숭배의 도시 중심에 가장 순결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여종이 앉았다. 이것은 영적 세력 간의 전면 충돌이자 거룩한 침투였다. 그러니까 이제 아데미가 이제 큰일 난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등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여성 신숭배의 도시에 가장 순결한 믿음의 여인 마리아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영적 세력 간에 이제 전면 충돌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아데미 신전에 가가지고 아데미 그 아까 봤던 여신상 있잖아요. 여신상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었다는 거예요. 너 우상아, 절단 날지어다. 이와 같은 이 꾸짖음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니까 그 여신상이 뚝 끊어져 가지고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이제 전승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성경은 아니고 외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약에도 외경, 구약에도 외경이 있는 것이 신약에도 외경이 있는데, 이 2세기에 지어진 외경 가운데에서 요한행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했던 그 사역과 행적들을 담아놓은 이제 외경인 것인데, 그 외경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아데미 신전에서 주의 이름을 꾸짖자 신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이제 그 영적 전쟁 전문 사역자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길을 확 꺾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우상을 절단낸 것은 사도 요한이 절단을 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켠에 이제 그러면 그럼 누구냐? 누가 세냐? 바울이 세냐? 요한이 세냐? 근데 요한이 그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덕분이죠. 바울이 평정을 해놓지 않았다면 그 다음 단계까지 요한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일단 바울이 기선을 제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아주 철퇴를 내려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렇다 아주 강력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마리아의 역할, 마리아의 중보가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제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초대교회 형성 과정에서, 특별히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그 기도 파워로 이 초대교회를 지킬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를 확장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이렇게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이 바로 마리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첫 주 때에는 순종,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되어지이다, 그 순종의 영성을 배웠고, 두 번째는 내 아들이지만은 내 아들만이 아닌 또 그 아들 때문에 마음이 칼로 찌르듯한 그 말씀, 주어진 말씀과
주어진 말씀에 따라서 아들을 키우는, 그리고 말씀대로 해야 됐던, 그래서 그냥 어미로서의 인지상정과 그 말씀을 지켜 나가야 하는 그 사이에서 텐션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텐션을 말씀 신앙으로 품어가면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키웠던 분이 이제 마리아라고 그랬는데, 이 마리아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제 기도하는 분이었다. 아주 강력한 중보 기도자였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제가 들내지 않았다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도한다고 티를 내거나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면서도 아주 강력한 기도의 파워를 초대교회에 풀어 놓은 분, 우리가 닮아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닮아야 된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키울 때는 키울 때대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할 때는 사역할 때대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 이후에는 또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소위 그 시세, 언제 어느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파악한 그 뜻을 쫓아서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분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때와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제가 전도서를 요즘 이제 그 수요 아카데미 때 이제 공부했잖아요. 전도서를 준비하면서 늘 전도서를 볼 때마다 내가 이제 은혜 받는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는데 그게 또 3장에 또 몰려 있어요. 적어도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이제 3장에 몰려 있는데 3장 1절로서부터 8절까지 소위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고 3장 11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언급되어 있거든요. 둘 다 굉장히 중요한 그 영적 포인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 때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그래서 이걸 이제 주일에 좀 같이 풀어서 나눠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묵상을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뭐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뭐 다양한 그런 패턴들의 때에 대한 분별들이 쭉 나오거든요. 심을 때 심지 아니하고 또 뽑을 때 뽑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엉망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들이 보면 이제 그런 때에 대한 분별이 약할 때가 많이 있다. 근데 마리아는 그런 때에 대한 분별이 잘 됐고 그 다음에 그 분별의 결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혜롭게 이렇게 분별한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나설 때를 알고 그 다음에 잠잠해야 될 때를 알고.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초대교회가 출범을 했을 때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그런데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전과가 있고 바울은 뭐예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내가 내 몸으로 예수님을 낳았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 기세를 가지고 저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나선다든지 혹은 또 바울을 향해 가지고 저 교회를 핍박한 사람 그런 어떤 혈연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희한하게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아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냥 초대 교부들이 인정했던 것처럼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필요한 것을 하는, 즉 초대교회 가장 중요했던 중보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의 여인이었다. 근데 이 마리아하고 공교롭게 이제 이름이 비슷한 그런 조직이 있어요. 이제 독일에 2차 대전 끝나고 이제 독일에서 결성된
마리아 자매회라고 있습니다. 마리아 자매회. 1947년 독일의 이제 다름슈타트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결성이 된 자매회인데, 이 개신교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 자매회를 결성한 주체가 바실레아 슐링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루터교 신학자예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였고, 그러다가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1947년에 에반젤리칼 마리아 자매회를 결성을 합니다. 그 결성 취지는 뭔가 하니, 이제 이 독일이 저지른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특별히 그 독일에 의해서 희생됐던 유대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리고 유대인들과의 화해를 위해서 일어난 일종의 이제 영적 각성 운동이면서 기도 운동이었죠. 그래서 그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앞장서는데 뭘로 앞장서느냐? 기도로. 말씀에 대한 순종과 기도, 그다음에 회개와 침묵의 중보. 순전히 이 기도로 전후에 이 독일의 여러 가지 어떤 현실들을 이제 품어나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 자매회가 기도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했던 가장 큰 일이 바로 뭔가, 히틀러의 망령을 지우는 일을 합니다. 독일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현실을 이렇게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저도 이제 독일에 이렇게 집회를 갔을 때 여기를 이제 들러서 방문을 하고 그 기도실서부터 이제 굉장히 넓은데 거기 거의 뭐 갈릴리 호수를 작은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예수님 활동했던 그 갈릴리 지역을 본따서 만들 정도로, 그지 또 그러면서 거기를 이제 기도하면서 순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마리아 자매회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처럼 조용하지만은 강력하게 중보기도 하면서 영적인 정화를 구했던. 그래가지고 이 전후에 이제 이 독일이 2차 대전으로 말미암은 그 많은 상처와 그 다음에 어두움을 씻어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이제 이름이 이제 같다 보니까 마리아를 생각하고 마리아를 담고자 했던 거죠. 특히 마리아의 순종과 마리아의 기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말씀을 품고 현실을 견뎌내면서 기도로 시대를 또 열어가고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지금 이제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내가 내 문제 해결받고, 내가 내 마음 평안하고, 내 식구들 챙기고,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듯 예수님을 품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를 살리는 데까지 사명을 기도로 감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런 질문을 내가 지금 기도로 살리려고 하고 일으키려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가? 대체로 이제 속해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죠. 근데 생각보다 기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예배드리고 내 문제를 아뢰는 곳으로, 예배드리는 곳, 내 문제를 아뢰는 곳으로 교회라고 하는 공간을 활용하고 있지만은 그 교회에 함께 주님을 섬기는 교우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어떤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좀 힘있게 마리아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할 때는 그 기도는 이젠 자기 울타리는 아닌 거잖아요. 그걸 넘어선 거죠. 자기 울타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그래서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속한 정원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이런 그 기도의 통로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귀하게 쓰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해주고 싶어도 그렇게 해주기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에스겔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한테 해줄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하리니. 그래서 그런 기도의 사람. 그 다음에 또 들레지 않고 조용히 그 주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마리아는 좀 우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